네, 오늘은 왕의 권세 두 번째 시간을 갖고자 합니다. 이 아닥사스다 왕이 왜 그토록 갑자기 마음이 변하여 에스라를 돕고 뿐만 아니라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성전 건축하는 일을 아주 강력하게 지원하며 건축을 다 성전에서 하나님 말씀을 따르는 일을 아주 강력하게 지원하며 힘을 얻었을까라는 힌트를 오늘 본문에서 조금 찾다면 그의 마음속에 어떤 마음이 들었냐 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지 않으면 자기 자신과 자기 자신에 있는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진노가 임할 것 같은 걱정이 들었던 것을 오늘 말씀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3절에 보시면 무릇 하늘의 하나님의 전을 위하여 하늘의 하나님의 명령하신 것을 삼가 행하라. 어찌하여 진노가 왕과 왕자의 나라에게 임하게 하랴라고 써 있으면서 그가 그의 마음속에 하나님 말씀을 따르지 않으면 그 하나님 말씀대로 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진노가 우리 가운데 임하겠구나라는 생각에 에스라를 보내게 되죠. 그리고 그 보내어진 에스라를 통하여 하나님 말씀이 그곳에 선포되게 하는데 어저께도 우리가 정말로 물심양명으로 필요한 것들을 채워주셨듯이 하나님께서 이제 무엇을 주시냐 하면 너희로 하여금 걱정하지 마라, 하나님 말씀을 지키라, 감사하라라고 하는 말씀들을 오늘 말씀을 통하여 보여주게 됩니다. 그러니 오늘도 우리가 믿음의 사람들로서 하나님 앞에 우리가 결심한 이후에 주님 제가 주를 위해 이것을 하겠습니다 라고 하면서 때로는 기도하고 때로는 순종하며 나아갈 때 우리가 주 앞에 드릴 수 있는 것은 사실 많지 않은 것 같아요. 왜냐하면 우리가 하나님께 받은 은혜는 많지만 그 받은 은혜를 오롯이 다 드릴 수 있는 것도 아니고 또한 우리가 다 드린다 하여도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영광에 비하면 아주 작은 것인데 하나님이 그러면 우리에게 무엇을 원하실까라고 생각해 보면 하나님이 나의 삶을 채우시고 인도하심을 믿으며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 그것을 하나님이 원하시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마치 하나님을 믿으면서도 그 하나님이 혹시 안 되면 어떡하지? 기도하면서도 안 되면 어떡하지? 아니 하나님 의지하였다가 내 생각대로 내 판단대로 아니면 구하는 대로 안 돼서 문제와 어려움들이 생기면 어떡하지? 이런 걱정들이 우리 가운데 일어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마치 세상을 겸하여 섬기면서 아니 교회 다닌다고 다 되고 기도한다고 다 응답받는 거 아니니 내가 오롯이 하나님께만 맡길 수 없는 거지 라고 말하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무엇을 말하냐면 하나님의 일을 하는 자들에게 너희가 억울하게 돈을 내거나 책임을 뺏기는 일도 없도록 만들어 줄 테니 너희로 하여금 하나님 섬기는 일을 기쁨으로 감당하라 라고 말씀하시죠. 그 말씀이 오늘 말씀에 보시면 무엇이라 써있냐 하면 그 조건과 관세와 통행세를 내지 말라고 이야기하며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필요한 것들을 채우시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24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제사장들이나 레위 사람들이나 노래하는 자들이나 문지기들이나 느다님 사람들이나 혹 하나님의 성전에서 일하는 자들에게 조공과 관세와 통행세를 받는 것이 옳지 아니하니라 하였노라. 아멘. 이 이스라엘 백성들 뿐만 아니라 그 주변의 나라 사람들이 포로가 되면 그리고 그 나라의 속국이 되면 가장 힘든 것 중에 하나가 조공을 내야 되는 일입니다. 이 조공을 내야 되는 일은 그저 그 다스리는 통치하는 나라가 그 조공을 받는 것에 대한 문제만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세금을 받아들이고 걷는 이들이 그 중간에서 착복을 하기 때문에 훨씬 더 힘들었어요. 그래서 우리가 아는 대로 신약시대에 예수님의 시대에 가장 사람들에게 손가락질 받는 직업 중에 하나가 세리라는 직업이었습니다. 세리는 말 그대로 세금을 걷는 사람이죠. 그런데 로마가 100원을 원하면 그 사람들은 300원을 받고 로마에게 100원을 주고 나머지 200원은 자기가 가져도 그것이 문제되지 않았습니다. 로마는 그저 그가 그 100원과 200원, 300원을 해서 토탈로 10,000원을 로마에게 주어야 하는 일이다 라고 생각하면 10,000원을 로마에게 주는 사람을 능력 있게 여겼지
세금을 다 못 받아서 제가 정직하고 바르게 세금을 받으려고 사람들에게 쫓아다녔는데 한 8,000원 정도 얻었어요. 하는 사람을 인정하는 게 아니라 3만 원을 걷어서 만 원을 로마에 보내던, 뭐 5만 원을 걷어서 만 원을 로마에 보내던, 어쨌든 간에 로마가 원하는 금액이 로마로 들어가는 사람들을 능력 있다 인정했지, 사람들의 어려움을 살피고 뭐 그래서 6,000원, 5,000원 받는 사람들을 인정하지 않은 것처럼 세리의 능력은 그가 얼마나 받을 수 있는가에 있었지, 그가 얼마나 더 받는가가 그의 죄악이고 잘못임을 말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세리라고 하는 것, 세금을 걷는다고 하는 사람들이 강력하게 착복을 해도 문제가 되지 않았어요. 그런데 이 왕이 무엇을 말하냐 하면,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과 주를 위해 일하는 사람들에게 세금을 받고 또 길을 다니면서 그런 필요성을 따라서 하는 일, 통행세 받는 것도 옳지 않다. 그러니 조공과 그리고 관세와 통행세를 받지 말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보면서 그래, 세상 가운데 하나님이 우리로 하여금 이 땅 가운데서 내가 보이지 않게 지키시고 인도하시고 채우시는 것들이 많은데 때로는 그것들을 깨닫지 못하는 거지. 안 내니까는 그냥 늘 편안하게 지내지만 그것들 다 내고 지내고 어렵게 지내면 얼마나 힘들까. 제가 이걸 보면서 출애굽의 과정 가운데서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늘 하나님 앞에 불만했어요. 하나님 더워요. 하나님 목말라요. 하나님 우리는 왜 고기를 못 먹습니까? 하나님이 만나 하나 갖고 날마다 지내는 게 말이 됩니까? 그런 불평을 하고 있었지만 그들이 그 와중에도 깨닫지 못하고 있는 게 있었어요. 뭐냐 하면 그들의 옷과 신발이 헤어지지 않는 것이었습니다. 40년을 광야를 걸어 다녀도 그들의 옷과 신발이 헤어지지 않고 늘 그 옷과 신발을 신고 다닐 수 있었어요. 그들은 깨닫지 못했죠. 그냥 당연한 것처럼 여겼어요. 그런데 그들의 필요를 하나님이 늘 아침이면은 해가 뜰 때 구름 기둥으로, 밤에는 추울까봐 불 기둥으로, 그리고 그들의 신발과 옷은 헤어지지 않게 날마다 필요를 따라 만나를 주셨지만 그들은 하나님이 나한테 채워주시는 게 없네. 저 집은 저렇게 날마다 잘 지내고 부유하게 지내는 것 같고 걱정 없는 것 같은데 내 삶은 왜 이래? 이렇게 보는 게 아니라 오늘도 하나님이 나의 삶에 또 무엇을 채우시고 인도하실까를 바라보며 감사할 수 있는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에 그렇게 왕이 조서를 내려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에 능력으로 채워준 다음에 무엇을 말했냐 하면, 너희는 그저 하나님 말씀을 따라 순종하여라 라고 말씀하였는데, 그 40년, 50년 정도의 시간 동안에 성전이 다시 건축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영적으로 타락하는 모습 가운데서 하나님이 아닥사스다를 통하여 강력한 제재를 내리시는데, 제가 이 말씀을 보면서 그래, 말씀도 감사함으로 지킬 때 능력이 되고 내가 정말로 하나님의 은혜 받을 때 힘이 되지, 만약에 강제로 이 일들이 이루어진다면 그건 어떤 마음일까라는 생각을 하면서 오늘도 우리 가운데 하나님께 예배하라, 기도하라, 말씀 가운데 서라 하는 것들이 막 강제는 아니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복됨과 은혜가 있는 거잖아요. 근데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하나님께서 강력하게 인도하시는데 그 말씀을 지키는 자, 하나님께서 그곳에서 평안이 있게 하시지만 강력하게 말씀을 지키지 않는 자들은 또한 그곳에서 이렇게 쫓겨나거나 아니면 어려운 일을 당하게 만들 것을 이야기하고 감옥에 가둘 것도 말합니다. 그러면서 오늘도 다시금 하나님이 그렇게 나의 삶을 지켜주시면서도 나에게 그래, 그러니 너 예배하지 않을래? 그러니 너 기도하지 않을래? 그러니 너 주를 위해 살아가 보지 않을래? 라고 말씀하실 때 기쁨으로 그 일들을 감당할 수 있는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어야지. 너 그렇게 하지 않으면은 정말 혼나? 이렇게 되면 그러면 얼마나 날마다 부담스러울까. 이 아닥사스다를 통해서 내려진 조서를 보시면요, 하나님 말씀을 지키지 않는다고 이렇게 된다고 하는 일들이 기록되어 있는데, 보시면 우리 26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무릇 내 하나님의 명령과 왕의 명령을 준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속히 그의 죄를 정하여 혹 죽이거나 귀양을 보내거나 가산을 몰수하거나 옥에 가둘지니라 하였더라. 아멘. 그러니 에스라에게 어떤 강력한 능력을 보였냐 하면 그 주변 나라들에게는
에스라가 하는 말에 대하여 반대하지 못하도록 만들어놨어요. 하나님 보호하신 거죠. 그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너희 하나님의 능력은 이렇게 권세가 있어. 한 나라의 왕이 명령하는 것보다 하나님의 권세는 더 큰 권세가 있어 라고 하는 것들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도 저희가 세상에서 세금을 내거나 아니면 법적인 문제를 다루거나 할 때는 많은 걱정을 합니다. 아유, 이게 법적으로, 이게 세금으로, 이렇게 잘못되면 감옥에 가고, 뭐 이런 걱정을 하는데, 하나님 말씀을 지키지 않는 일에 있어서는 우리가 때로는 영적으로 깨어있지 않으면 걱정하지 않아요. 아유, 예배 좀 빠지면 내 마음에 양심이 좀 그렇지, 뭐 어떤적으로 그런 거 있나, 라고 하지만, 사실은 하나님 말씀을 지키지 않고 살아가는 우리들의 죄악된 마음이 훨씬 더 큰 그 세상에 있는 범죄들보다 강력할지도 몰라요. 때로는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지 않고 내 욕심과 욕망대로 살아가는 게 더 큰 죄일지도 몰라요. 또한 하나님 앞에서 그 말씀과 기도와 예배자로 살아가지 않고 그의 복음을 전하지 않고 살아가는 게 큰 짐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그러지 않으세요. 너 기도하지 않을래? 너 주변 사람을 위해 전도하지 않을래? 라고 말씀하실 때 그 말씀을 하나님의 그냥 권유가 아니라 강력한 명령으로 받아들이고 순종할 수 있는 은혜가 저희 가운데 있기를 축원합니다. 이 왕이 조서를 내렸다는 명령을 제가 설교를 준비하면서 정말 그렇게 하나님께서 내게 말하셨다면 내가 나태할 수 있을까? 내가 정말 이렇게 날마다 두렵고 떨림으로 여러분들 그 중세시대에요.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중세시대를 생각해 봤는데 중세시대에 그 신부들이나 아니면은 그 당시의 시대 사람들이 성도들에게 성경을 못 읽었잖아요. 대신에 겁을 주기 시작했습니다. 너희 하나님 말씀 순종하지 않으면 지옥 간다. 하나님 말씀 따라 살지 않으면 너희 부모님들이 천국에 있다가도 지옥에 갈지 모르고 대부분 사람들이 연옥이라는 데 가는데 그 연옥이라는 데서 너희가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지 않으면 부모님도 친구들도 다 지옥에 가게 될 거야. 그런데 너희가 하나님 말씀대로 세금도 내고 순종도 하고 그러면은 그분들도 천국 가고 너희도 천국 가는 거야. 이러면서 막 겁을 주기 시작했어요. 하나님의 진노가, 하나님의 벌이, 하나님의 심판이 너에게 내릴 것이라. 그래서 그들은 늘 어떤 마음의 두려움이 있었냐 하면 두려운 하나님, 무서운 하나님, 그리고 또한 진노의 하나님, 이런 것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의 시대의 사람들은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기쁨보다는 두려움이 많았어요. 왜냐하면 성경도 보지 못한 채 그렇게 가르쳤기 때문에. 그래서 은혜라는 단어보다는 심판이라는 단어가 익숙했고, 그리고 또한 하나님께서 주시는 하나님의 손길, 감사 이런 것보다는 벌과 죄악이 가까웠습니다. 오늘 말씀을 읽으면서 하나님이 이 시대에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것이 복되도다라고 이야기하며 그 말씀을 따라가는 자 내가 그의 삶을 지키리라 말씀하시는 게 얼마나 감사한가. 또한 하나님 말씀을 지키지 않고 그가 누구이건 간에 혹 죽이거나 귀양을 보내거나 가산을 몰수한다고 이야기하면 나는 어느 정도의 형벌을 받을까 이런 생각을 하면서 그래 하나님이 하나님 말씀 지키지 않는다고 죽이지 않을 때 하나님 말씀 지키지 않는다고 저 멀리 귀양 보내지 않을 때 내가 그냥 하나님 말씀이 기뻐서 감사해서 은혜로워서 그 일들을 순종하며 살아가는 게 귀하지. 우리가 때로는 그렇잖아요. 예수 믿을 때, 교회 다닐 때, 신앙생활 할 때 하나님에게 맞고 혼나고 돌아오는 것보다 그냥 감사함으로 돌아올 때가 좋지라고 이야기하듯이 오늘도 여러분들 앞에 자유로 그리고 기쁨으로 은혜로 기도의 자리가 예배의 자리가 그리고 하나님 말씀이 놓여져 있을 때 감사함으로 순종할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렇게 하나님 말씀은 사실 중엄해요. 이렇게 왕이 명령하는 것보다 훨씬 더 중엄한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받아들이며 그 말씀을 지킬 수 있는 은혜가 우리 칠보제일교회 성도들에게 있기를 원합니다. 그래 하나님 말씀이 이렇게 왕의 명령처럼 중엄한 거야. 왕의 명령처럼 무서운 건데 그 하나님이 내 아버지 되셔서 그 무서움이 아니라 사랑으로 은혜의 손길로 채워주시는 거라면 그 하나님 말씀을 받아들이는 나는 중엄하고 그리고 또한 감사하고 무거운 마음으로 받아들여야겠다. 여러분들 주기철 목사님 같은 분이 그러셨잖아요.
내가 하나님 말씀을 지키는데 눈에 보이는 쉬운 말씀은 지키고 내 이웃은 내 몸과 같이 사랑하다는 말씀은 하나님 이건 못 지키겠어요. 이렇게 어떻게 하겠냐고. 그러니 내 아들을 보낸, 내 아들을 죽인 저 사람을 양자로 받아들이는 것도 사랑이지 않겠냐고 말한 그 중엄함, 하나님 말씀을 받아들이는 중엄함이 우리 가운데 있어서 그 하나님 거룩한 말씀을 정말 무게 있게 받아들이고 순종할 수 있는 은혜가 우리의 삶에 있을 뿐만 아니라 마지막으로 이 에스더가 고백하는 게 뭐냐면 하나님께 감사하는 거예요. 내가 그만큼 바벨론 나라에서 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런 기회를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니 저를 보십시오. 이렇게 하나님 앞에 노력하면 이렇게 됩니다. 이게 아니라 하나님께 감사함은 하나님이 왕의 권세를 이끌어서 그 일들을 내게 행하신 분이다 라고 고백하며 그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며 감사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오늘도 여러분들과 저의 삶에 오늘 말씀을 보면서 주님, 저의 삶에 모든 하나님의 보이지 않는 손길과 도우심이 있는 줄 알고 또한 그렇게 불평하는 것이 아니라 감사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하나님 말씀을 중엄하게 여기고 붙들며 나아갈 수 있도록 채워주시며 특별히 더 우리의 삶에 하나님께 드려지는 감사가 그래서 내가 했다는 고백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행하시고 인도하셨다는 고백으로 날마다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달라고 구하며 우리 마지막으로 27, 28절 말씀 한번 읽어보고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송축할지로다. 그가 왕의 마음을 예루살렘의 여호와의 성전에 아름답게 할 뜻을 두시고 또 나로 왕과 그의 보좌관들 앞에서 왕의 권세가 있는 모든 방백들 앞에서 은혜를 얻게 하셨도다. 내 하나님 여호와의 손이 내 위에 있으므로 내가 힘을 얻어 이스라엘 중에 우두머리들을 모아 나와 함께 올라오게 하였노라. 아멘. 오늘도 이 하루를 살아가는 여러분들에게 하나님 여호와의 손이 여러분들 위에 있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때로는 하루를 살면서도 하나님의 손길을 인도하심을 아버지 하나님 또한 하나님께서 기다리고 또한 인내하고 계심을 사랑하고 계심을 잊어버릴 때가 많습니다. 하나님 왕의 명령을 지키지 않아도 때로는 기다려 주시고 우리에게 좋은 것 주시면서도 내가 너에게 줬다고 아버지 하나님 자랑하지 않으시는 하나님께 하나님이 내게 좋은 것 주셨음을 날마다 내 삶을 인도하셨음을 날마다 아버지 하나님 깨달으며 감사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하나님 말씀이 내게 임할 때 그 말씀을 정말 귀하고 중엄하게 여기며 지킬 수 있는 은혜 허락하여 주시고 특별히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삶에 날마다 감사가 있어서 아버지 불평거리, 불만거리, 어려움거리를 찾는 것이 아니라 내 앞에 주어진 감사를 찾아 하나님의 거룩한 손이 내 위에 임함으로 날마다 살아간다고 고백하며 그 거룩한 손을 의지할 수 있도록 주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주께서 그렇게 오늘도 이 하루를 이끄시고 인도하실 줄 믿사오며 우리를 사랑하시는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